10편 1편을 펴주겠습니다. 10편 1편. 먼저 다같이 10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읽으세요.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2절 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실천하여 그의 묵상하였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말은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용감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1절과 2절은 우리와 그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3절과 4절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5절, 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 관계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3절과 4절을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할 때 이 바람에 나는 기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바람에 나는 기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성령께서 세상에 책망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의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둘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1번과 2번을 했어요. 혹시 지난번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없으면 그냥 다 아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의 심판에 관한 것인데 그럼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성령의 그 8절부터 11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라 한 그것에 관한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심판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종말론,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개념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되는 때는 많고 그런데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에는 동사들이 나올 때 동사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시제를 쓸 때에 어떤 경우에는 proleptic past라는 게 있어요. 과거 시제는 시제인데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과거에 대한 일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동사는 과거를 쓴다는 거예요. proleptic. proleptic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리 잡는다는 뜻이에요. 미래의 것을 미리 잡아가지고 그 동사를 과거의 시제로 쓴다는 거예요. proleptic past 라는 그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예가 그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찾아보시면은
이사야 53장은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시고 또 암송도 하실지 몰라요. 이런 장인데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예언인데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동사들이 과거형으로 된 걸 알 수 있어요. 가령 3절을 보시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과거형 동사로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과거에 당하신 일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로부터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미래에 일어날 것을 갖다 얘기하면서 과거형 동사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미래에 나타날 일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랩틱이라는 것은 미리 잡는다는 거죠. 미래의 것을 미리 잡아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 동사를 써서 표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것을 얘기할 때 proleptic past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성경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형을 썼지만 이건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뿐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과거의 시제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것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래의 것을 얘기할 때 어떤 개념이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already but not yet. 이 한국말은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게 좀 약간 역설적인 얘기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까?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성경이 약속하신 천국은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아직 아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혼돈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proleptic past 장래의 것이지만 미리 것을 잡아가지고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과거의 시제를 써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직 아니다. 이미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아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제가 이게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 셋째가 심판에 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심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렇지만 아직 아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를 심판한다고 돼 있죠? 누구? 세상 임금. 네? 세상 임금이라고 했죠. 이 세상 임금을 이제 심판을 하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은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거는 사탄, 마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그 포함된 그 분류들이 여러 분류가 있어요. 이 안에. 이것을 이제 풀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찾으셨어요? 네, 그럼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다음에 악의 영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더 찾아봐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3절. 찾으셨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요 앞에 장 앞부분은 다니엘의 그 유명한 21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응답을 해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다가 다니엘이 오다가 여기 보니까 바사국 군이 자기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이 바사국 군이라는 게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의 군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니지.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바사국 군은 이런 육체를 입고 있는 이런 군대가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를 막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사국 군이라는 뭐냐면은 이 바사국 군 위에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의 이 악의 영의 조종을 받아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정사, 권세, 이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세상의 나라들은 성경에 이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전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짐승으로 표현돼요. 짐승. 이 마귀에게 조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임금이지만 그 뒤에서 또는 그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악의 영, 악의 영이 또한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탄도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건 확실한데 아직 정말 받은 심판은 또 남아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한 두 군데만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약간 좀 어려운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충분히 안 되셔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두 군데만 찾아보고 지나가겠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 찾으셨어요? 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받을 정말 궁극적인 심판이 남아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보면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찾으셨어요? 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갖다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궁극적인 심판은 아직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 궁극적인 심판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영과 악의 영의 밑에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중보하고 약간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렇지만 또 앞으로 받을 궁극적인 심판도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성령께서 이런 심판이 받은 걸 알면서 왜 그걸 쫓아가냐 이거죠. 그 종말이 뻔한 이 악의 영들의 이것을 왜 추종하느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이제 오늘 그거는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걸 자꾸 들으면 약간 디프레스되시다. 오늘 이제 약간 이제 기분을 바꿔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또 듣고 지나가야 돼요. 오늘 이제 그만큼만 하고 바람에 나는 겨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만 하고 그 다음 부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뭐냐면 시냇가에 나무가 있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이제 졸졸 흐르는 시냇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렇게 거기에는 이렇게 열매들이 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그 머리에 집어넣고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는다. 이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할 수 있고 우리잖아요. 우리.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놓자 다시를 맺는다. 우리가 근데 이 그림이 성경에 보면은 3번 나와요. 3번. 시편 1편 말고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덴 동산에 나와요. 에덴 동산. 응?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9절부터 보시면 돼요. 찾으셨어요? 네. 그 창세기 2장 보면은 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아니 잠깐만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에덴이라는 말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방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덮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술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는데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동편에 그래서 동편에 에덴을 만드셨다고 하고 그리고 그게 강이 4개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는 분명 땅의 이름을 아수르도 나오고 구스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광물이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고 금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유브라데 강도 있고 이름이 그러니까 거기로 해가 집어넣은 땅이 이렇게 한 에덴 동산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나?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살았다. 두 부부가 살기에 오붓한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나?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기껏해야 한 동네만큼 컸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어요? 그렇지.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넓죠. 네? 그럼 넓죠. 넓고 동네같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넓고 근데 넓은 것뿐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이 동산이 평지였을까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산도 물도 있고 그랬어요? 했으니까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여기에서 강이 흘러나왔는데 이 강이 흘러서 4강으로 됐다고 나왔어요. 4강. 그래서 비손. 이거는 좀 성경적으로 유식해지기 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강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이 첫째, 둘째, 셋째 강은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름을. 하지만 4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강은 어디에 있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거든요. 지금 이락 거기 있는 강인데 이 힛데겔이라는 이 강의 다른 이름은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때 2개의 강이 있기 때문에 강과 강 사이의 땅이다 그런 뜻인데 이 2강은 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이에요. 유브라데, 힛데겔 또는 티그리스 강인데 이 강들이
조그만 그런 뭐 동네 졸졸졸 흘러나가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강들이에요. 큰 강들. 그럼 이 큰 강들이 나오게 할 만한 이 본래강은 조그만 강이었을까요? 더 큰 강이니까 이 갈라져 나온 강들이 이렇게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강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 발원지는 낮은 땅에 있으면 이 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높은 데 있어야 돼요. 높은 데. 그러니까 에덴은 짐작컨대 아마 고산지에 있었어요. 높은 땅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네 강이 나눠져가지고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 높은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발원지가 그냥 어떤 땅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발원지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2장 2절.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상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아주 높은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산. 이 높은 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그 땅들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왜냐하면 여호와의 산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어떤 그 시편들이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는 게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 산 위에 있었거든요. 이 성전에 가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지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서 찬송을 막 부르는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에 이 성전이 지어진 산은 어디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 또한 그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 때 다윗이 그 아루엘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린 그 산. 그랬을 때 그 연병이 그쳤다는 그 기억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산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두셨고 그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가지고 내 지주인 강을 두었는데 이 강들도 큰 강들이에요. 이 크다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겠어요? 이 강은 무엇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의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생수가 아니냐. 근데 이는 곧 무엇을 가리킨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그 은혜는 넘치게, 크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아이고 한 방울, 두 방울 이게 아니라 큰 강처럼, 이 생수의 강은 큰 강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이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히고 이 모습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둘째로는 성전 에스겔 47장을 보세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이상이 나와 있어요. 이상.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그 이상이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이 뭐냐면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으로부터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잘 보지. 성전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뭐 이렇게 허리, 그 다음에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헤엄을 쳐야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상을 봤어요. 성전에서. 그리고는 그 물 좌우편을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심이 많더라. 그리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막 맺었는데 그 실과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자꾸 이렇게 맺고, 그다음에 그 이파리는 그 약의 재료가 돼서 소송케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다에 가가지고 이 물이 흘러서 바닷물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소송함을 입더라. 그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강가에서 어부들이 많은 고기를 잡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이 생수, 이 물의 근원처는 아까 우리 에덴동산을 얘기하면서 높은 산, 하나님의 산, 그게 이제 발원지인데 마찬가지로 이 물의 근원지는 성전. 성전은 이게 뭐라 해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발원지가 돼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이 물이 나오니까 죽었던 게 살아나고 생명을 갖다 주고 하니까 이 나무에 열매가 막 맺히고 고기가 많이 잡힌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건 뭐가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사람 낳는 어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만들겠다. 하나님의 성도가 많이 일어난다. 이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시냇가에 나무가 있고 나무가 나와서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있는 것은 둘째로는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어떻게 보면 절정이에요. 절정. 천국의 모습에 이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찾으셨어요? 1절과 2절 길지도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생명수의 강.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강 좌우에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맺히더라. 아멘.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이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물의 근원지는 가장 높은 산, 성전, 하나님의 보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한 아들 예수께서 보내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역사하는 바가 이렇게 째째한 그런 뭐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큰 강처럼 높은 데서 내리는 큰 강처럼 풍성하게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었던 것도 다시 솟게 하는 살리는 이 생명을 주는 역사가 있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냇가에 있지 않으면은 그냥 말라빠진 막대기예요. 그렇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지팡이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싹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밖에 안 되지만 이 생명수에 접하면은 우리는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열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에덴을 갖다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처음에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죄를 져서 우리가 쫓겨났는 거예요. 근데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은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은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만드셨다. 이 성전의 이 모습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지금 우리 이 심령 성전에 올바로 그 실현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천국을 이미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하늘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나무가 이렇게 과실 맺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하늘나라가 이미 시현이 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고 성전을 이루고 하늘나라를 이미 시현시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종말론적인 것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미 이뤄놓고 사는데 진짜 천국도 아직 남아있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천국 남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제가 뭐 하나님의 성의를 이렇게 비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파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칭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가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뒷전에 여기 두고 가지고는 생각도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은사에 쓰면 안 됩니다.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직분을 감당하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으면은 꽝이에요. 꽝일 뿐더러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더 혼나요.
내가 이거 다 이런 은사 다 줬는데 너 뭐가 남았냐? 그러면은 예, 은사하고 은혜하고 달라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은혜도 일종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혜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저기 사용하는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런 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걸 은혜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방언한다든가, 예언한다든가, 병 고친 능력을 받는다든가, 또는 뭐 말씀을 증거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 권고한다든가, 이런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에베소 4장에 나오고 로마서 그 10장에 나와요.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받으면은 그걸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용해서 하나님이 가령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내 이름을 내고 뭐 뻑이라고 주신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회개 하십니다. 회개라는 게 뭐 죄를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 회개. 이게 뭐예요? 어카운팅 하는 것이냐면 어카운팅. 너 내가 이거 이렇게 다 베풀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글쎄요 별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다시 이상에 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꽝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와서 우리가 짓고 해야 될 날이 반드시 있는데 열매를. 근데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열매. 성경에는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나와 있어요. 첫째로 입의 열매, 둘째로 손의 열매, 셋째로 태의 열매, 그리고 종합적으로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시간이 한 대까지 하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첫째로 입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입의 열매. 얘기하기 전에 한두 군데를 찾아보고 성경 말씀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입의 열매. 우선 잠언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2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동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8장 20절 21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보면은 이 입의 열매라는 말 또는 혀의 열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입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공동을 누릴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잘못 쓰면 입에서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여기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내가 무슨 말을 뱉느냐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부터 37절. 찾으셨어요?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 36절. 사람이 자기 입에서 말을 뱉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입에서 나온 그 무슨 말이, 그 무익한 말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심판날에, 아까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할 그때에 그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다, 신문을 받겠다. 야 아무개야,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말 했는데 너 어쩌다 그딴 말을 뱉었느냐? 그럼 누가 대답하겠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 신문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안 하실까요? 행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갖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난 막 말을 뱉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아니지. 예수님이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가 신문하겠다. 우리 입에서 열매를 맺되, 그렇다면은 한 가지는 이제 무익한 말이 나오고 한 가지는 반대는 뭘까요? 유익한 말이 나오겠죠? 유익한 말이 있고 무익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유익한 말이 있고. 그럼 유익한 말은 뭘까요? 응? 좋은 말, 좋은 말이지. 응? 제가 이걸 밑에 있는 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확인되니까. 유익한 말은 그럼 약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한 말씀일까요? 무익한 말씀일까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한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그 유익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말을 하면은, 그럼 우리 말도 유익한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유익한가? 그걸 찾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유익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으셨어요? 네, 아멘.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유익하냐? 이게 네 가지가 나왔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네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여러분도 이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유익한데 뭐에 유익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게 뭐 젠틀한 말, 쉬운 말, 듣기 좋은 말,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도 편하죠. 응?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무라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말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반드시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어요. 교훈과 교육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쭉 하면서 주의 뭐가 나를 위로한다. 거기에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때리는 데 쓰는 양이 있는데 우리 양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써내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저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양의 그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가는데 아이고 내가 애초에 와서 저걸 어떻게 때리나 해가지고는 막대기로 치지 않으면 양이 마음대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리에 밥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망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봤지만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실 때문에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응? 그럴 때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정말 좀 나이스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시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안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5절과 6절 그렇습니다. 5절과 6절. 하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예,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부터 꾸중을 들을 때 하지 않아야 될 게 두 가지는 뭐냐면 5절에 나가면 첫째는 경히 여기지 마. 경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아버지는 말씀하시든 말든 나는 내 길로 간다. 이건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책망을 하시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하지 말아요. 낙심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아버지가 나를 갖다 어쩌다 이렇게 책망하시나, 나를 그 다리 밑에서 주워오셨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은 곤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 밑에서 주워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셔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10장에 쭉 보면 나오는데 우리를 사생아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도 하신다. 양이 자기 길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분명히 이건 짐승에 발리니까 막대 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부익하게 유익하다 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우리는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 그다음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의 표현이 우리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존재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영의 그 모습이 묻어서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갈 때, 우리 영의 그 지정이가 그 말이 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내 주장을 하는 그 영은 남겨놓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으로 할 때에 우리 입에서 무익한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이 유익함 같이 우리 입에서도 그런 유익한 일이 나올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말은 이제 영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이 영향력이 있는가 여기서 살펴보면은 곡조 있는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곡조 있는 말. 다시 말해서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 중에 가장 유익한 노래가 뭘까요? 찬송.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찬송.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그 찬미하는 거는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그냥 대화를 할 때 쓰는 말은 내가 말하다가 저 사람이 기분 상하면 어떨까, 뭐 별 생각해야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가장 쉽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방법. 찬송할 때 열심히 합니다. 이건 무슨 뭐 한자가 새길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내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의 모습이 묻어서 성령의 그 주장을 받는 내 영의 모습이 묻어서 나오는 이 찬송, 내 입술의 열매가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내 입술의 열매가 막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올라가셔서 찬송할 텐데 다른 사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 나는 정말 칭찬드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내가 입술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뽑아보세요. 이거 따놓고 이거 칭찬 들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상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입의 열매까지만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하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그랬죠. 입의 열매, 그 다음에 손의 열매. 손의 열매에 대해서 예습을 하고 싶으신 분은 잠언 31장을 보세요. 잠언 31장. 거기 보면은 여기 전부 앉아 계신 분이 여성들밖에 안 계신데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현숙한 여인.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여러 가지로 그 현숙한 모습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손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손의 열매.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손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거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음번에 저희가 다시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태의 열매, 그 다음에 태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태의 열매는 뭔 거 같아요? 태의 열매는 그죠? 자손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자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축복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태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내 육신의 자녀를 생산해내는 것도 태의 열매지만 그렇지.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예습의 숙제로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연필 있으면 쓰시면 좋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여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해가지고는 9가지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영어로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The fruit of the Spirit. 이게 뭐냐면 단수라는 말이에요. 단수. 성령의 열매가 이 9개의 그 다른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게 다 합쳐가지고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근데 이 성령의 열매에 이 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에 이 나열되어 있는 9가지는 무슨 뜻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 해오실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런 것도 용감히 예스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히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큰 강을 만드시고 각종 그 실과를 맺는 나무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그곳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성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고 또 앞으로 올 이 천국을 현실화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충만히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충만히 그 받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멘. 유익된 말을 낼 수 있는 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 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 또 태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생산했는데 참여하게 하시고 아멘.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서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